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888조 시편 116편 1절, 2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어떤 글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상당한 독일 군인이 있었습니다. 군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아서 4시간에 걸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문 앞에는 경상자의 문과 중상자의 문이라는 패가 붙어 있어서 그는 경상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긴 복도를 한참 걸어가자 또 2개의 문이 나타납니다. 하나에는 장교의 문이라고 써 있고 또 하나는 사병의 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한참 걸어가니까 또 2개의 문이 나옵니다. 당원의 문과 비당원의 문. 그는 비당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어보십니다. 치료는 잘 받았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치료는 받지 못하고 여러 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 병원만 보고 왔을 뿐입니다. 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치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치료는 뒷전이고 병동과 시설을 늘리고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좋은 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병원은 아픈 사람을 잘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것이 병원됨의 첫째 조건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이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계셨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좋은 시설, 많은 사람들, 재정적인 풍요로움, 그것들이 주님의 교회됨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단 교회들이 더 인정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단 교회들이요, 건물들을 정말 잘 짓습니다. 수만 명씩 몰려듭니다. 헌신적인 물질을 헌금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고백에 합당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확실한 조건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붙는가에 따라 그 차이는 정반대가 될 수 있죠.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믿음의 결과인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고 믿음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가정에서의 모습 따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문제 아닙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말과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분명 교회는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곳이기에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살아있지 실제로 그 교회는 죽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루디아, 지금은 트루키에의 수도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번성했고 염직공업이 발달했고 금모래가 많아서 사치와 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남쪽 지역만 제외한 나머지 동서북쪽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 이단의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교 문화와 주변 환경과 타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선한 행위로 잘 알려졌지만 오히려 형식주의 신자로 변하여 진정한 헌신은 결여되었고 진리에 대한 갈망도 없고 성장에 대한 몸부림도 없었던 교회가 바로 사독교회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외적인 조건들은 잘 갖춰져 있지만 내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쉽게 말하면 조직은 잘 되어 있었고 사람도 많았지만 겉으로는 선한 행위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빠진 교회였고 예수님과는 멀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믿음 있는 교회인지 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무리 그럴듯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없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뉴욕을 방문했는데 미국에 놀러온 친구에게 오봉가에 있는 성 패트릭 성당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 친구는 가톨릭 신자였고 그곳에 있는 성 요셉의 조각상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 요셉은 그 친구가 수호하고 있는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성 요셉의 조각상에 놓여있는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 목에는 이런 팻말이 걸려 있었답니다. 여기서 예배하지 마세요. 이 방은 수리 중입니다. 성당을 방문한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조각상 목에 걸려있는 팻말을 보고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았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목에도 여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 방은 수리 중입니다라는 팻말이 걸려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본래 이 말은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의 시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 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원하노라.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풍자와 독설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권세에 빠져있는 오만한 정치인,
웅변으로 이름을 날린 마르크스 키케로, 욕망하기로 유명한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클레오파트라 등 그 당시 유명하다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올림픽 경기를 시작한 그리스에서 건강한 신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신체 단련과 건강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겁니다. 정신의 건강은 도외시한 채 육체의 건강에만 열을 올리는 그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기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구호는 건강을 중시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원하노라는 표현에서 뒷부분에 원하노라는 빼버리고 앞부분만을 취하여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하노라는 말을 넣는 것과 넣지 않은 것은 의미상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원하노라는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유독 건강한 육체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건강한 정신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을 꼬집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원하노라는 말이 본래 의미를 밝혀주는 키워드인데 이것을 빼버리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이라 해도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 해도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실제적인 무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실제적인 무신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바로 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부르면 언제라도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낱낱이 기록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6편 저자는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윗일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저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과 자기의 간구를 항상 듣고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고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죠. 평생 기도한다는 것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뭘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고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응답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 없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무엇이 믿음이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숨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호흡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 만나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심을 믿기에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고 마침내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의복, 금은, 보화, 가축까지 공급을 받아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여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예로부터의 해방, 온갖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 막상 애굽을 떠나고 보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아니었죠. 척박한 땅, 걷기도 힘든 땅, 먹을 것, 마실 것 공급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그야말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분명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면으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마음이 변한 애굽왕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뒤를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물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모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하나님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는 모세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담대하며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살아 계시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내 형편과 환경이 바뀐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죠. 시편 16편 8절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천만인이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대적하는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함께 깨고 함께 사는 그런 믿음입니다.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24시간 그런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모든 범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며 사는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0